매일 아침에 하는 게 피곤할 수도 있고 좀 빡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시간 가지는 게 너무 좋고 특히 요 시간, 앞 시간도 너무 좋은데 저는 성경을 여러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경 보고 싶다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시간 세팅을 했는데 또 많이 오기 힘든가 싶기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라이브로 만나가지고 질문하면서 소통하고 하는 게 또 소중하잖아요. 중요하니까 필요하면 방학 때 주말에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더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시가서 말씀을 오늘 볼 겁니다. 시가서가 구약 성경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아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에스라가 뭐더라? 스인가? 아, 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렇게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맞지? 네. 그래서 화요일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진짜 왕들 얘기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하죠. 여러분 개요만 오늘 잡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 선지서. 그래서 내일 선지서 하면 이제 구약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시가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가서를 두고 주제로 삼고 싶은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구약개론 세 번째 시간이죠. 잠언 8장 17절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왜 꺼냈냐? 자, 얘기를 해봅시다. 시가서 서론 결론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욥기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직접 발견했으면 좋겠어. 나는 스포일러를 하는 게 너무 아까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다 스포일러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 이거 제가 랩넌트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직접 찾아낸 거거든요. 그 이후에 주석을 보고 그 이후에 해설을 필요하면 참고를 했지. 솔직히 제가 직접 그냥 성경 보면서 확인을 한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소름 돋는 거야. 근데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설명부터 개요부터 할게요. 만약에 내가 스포일러를 당하는 이 속에서 복음 발견하는 스포일러를 안 당하고 내가 직접 하고 싶다라는 분은 나중에 따로 녹화 킵해놨다 들으셔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까먹으면 되지 뭐. 자, 욥입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사실은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돼서 알게 된 거죠. 뭘 몰랐습니까? 영적 세계. 완전 몰랐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번제를 계속 드리는데 그 번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과연 얼마나 알았겠냐? 그 번제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과연 어느 정도 세밀하게 알았겠냐?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 사탄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는 겁니다. 욥을 보았느냐? 참으로 의롭다. 이런 사람이, 이런 이제 깨끗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하면 다 넘어질 겁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욥이 넘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욥의 이제 모든 것을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빼앗아 가고, 완전 갑부였는데, 재벌이었는데, 재산 다 날아가도록,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도록 만들고 재앙이 오는 거죠. 자녀들, 5 아들, 3 딸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러니까 또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봤지? 안 흔들리잖아. 욥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 몸을 쳐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욥도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안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프게 해보겠습니다. 해봐라.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몸을 건드려서 이게 이제 피부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암처럼 돼가지고 온몸을 계속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실제로 사탄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기 걸고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사탄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얘기하면서 실실거리면서 재앙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장치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과 역사들을 두고 육신을 가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풀어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거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도망가야지. 마귀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가시는 그곳에서 귀신이 두려워하면서 도망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뭘 보는 거냐면 지금 욥이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벌 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자범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회개 그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러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자범죄를 안 지었으면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원죄가 있어. 그게 더 크다니까.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안 하고 깨끗하게 살면 사람들은 그리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문제 없냐? 아니에요. 사탄이 활동한다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에게 오는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 그걸 지금 나중에 욥이 발견한 겁니다. 욥기를 누가 썼겠어요? 욥이 썼지. 그러면 욥기를 쓸 때 무엇을 욥이 발견하는 겁니까? 아,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피제사를 내가 계속 드렸지만 그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여자의 후손이 하실 일을 내가 몰랐구나. 이걸 발견하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앙이 옵니다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문제 안 옵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욥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진짜 체험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시대 앞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재앙을 주느냐? 그럼 마귀가 어떻게 재앙을 주느냐? 하나님이 재앙을 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 하나님이 그 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 그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서 다락방을 사탄 신학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재앙을 사탄이 갖다 준다고 하는데 사탄이 재앙을 갖다 주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사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실제로는 사탄이 없다고 얘기를 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신학이니까 신학에 좀 논의할 게 깊으니까 필요한 사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사탄은 종료되었다, 섭종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권세는 끝났으나 사탄의 존재는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맞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맞냐?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거든.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하고 야고보 얘기하고 요한이 얘기하고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누가 더 맞냐고요. 지금 자기들이 틀린 얘기를 성경과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활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앙을 끼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떠난 자체가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자체가 죽음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곳에서 재앙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몰살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떠나는 것을 선택한 이후에 재앙으로 제 발로 들어갔다고요. 사람에게 그럼 재앙이 오는 것 어떻게 봐야 되냐? 사람에게 문제 오는 것 어떻게 봐야 되냐? 사탄이 주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마귀가 머리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그것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막 석가 손바닥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감히 측량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마귀에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마귀는 지가 욥을 쓰러뜨렸다 생각하면서 막 좋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 큰 계획을 가지고 욥에게 이것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믿음에 고백하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고 고백하거든요. 하지만 고통은 고통이에요. 현실적으로 고통스럽다고요.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는데 그래 놓고 다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고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은 거야. 지금 다락방 떠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지 않냐. 네가 뭔가 잘못했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너에게도 이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관념입니다. 뭘 잘하면 상을 받고 뭘 못하면 그 화가 임하고 맞는 말이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계속 율법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야, 죄를 안 지었는데 벌 받는 경우가 어딨어. 이거는 벌이잖아.
네가 죄를 뭔가 지었겠지. 네가 모르지만 죄를 뭔가 지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욥은 나 죄 안 지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내용이 욥기예요, 사실은. 요 속에서 계속 토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재밌습니다. 대학생 정도 되면 좀 재밌을 겁니다. 그전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종교관념에서 친구들이 끊임없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율법관념에서.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내가 죄 안 지었다라고 하면서 항변하면서, 와, 친구라는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정죄를 하느냐 뭐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욥이 복음을 발견합니다. 욥기 19장에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썩은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복음을, 내가 그를 보기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오실 메시아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믿는다. 이게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드디어 발견된 거예요. 내가 지금 피제사를 계속 드려왔는데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죄 지으면은 그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피제사 드리는 행위로서 의롭게 된 줄을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이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받는구나. 이거를 발견을 한 거죠. 23장 10절에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복음을 발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욥아, 네가 모든 걸 다 아느냐?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누가 하늘을 만들었냐? 누가 땅을 만들었냐? 누가 저 동물들을 만들었느냐?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이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잘못 안 하고 자범죄 안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훌륭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의역을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스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이 죄와 티끌 앞 위에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산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백하고 나니까 원죄를 두고 고백하고 근본을 두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걸 나중에 욥이 발견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게 욥기란 말이에요. 엄청난 작품이에요. 시편입니다. 150편 되는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다윗과 그 중심을 전달받은 제자들이 쓴 것 그리고 모은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 시대부터 포로 이후까지의 작품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작품은 다윗과 팀들이 모은 거겠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후의 것들은 나중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추가해가지고 편집을 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윗과 다윗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시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썼다고 표제가 나와 있는 게 한 73편 정도 되고요. 이름이 없는 것 중에서도 다윗이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삽이라든지 고라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시도 있습니다. 전부 영적으로 연결된 거죠. 특징을 보면 삶의 모든 것을 작품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보면 표제에 뭔가 설명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 보시면 27편이 아니구나. 34편인가?
그렇지. 34편.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진짜 위기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 주시고 연기력을 주셔가지고 미친 척을 하니까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57편은요. 그 다음에 54편에는 다윗의 말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56편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57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59편에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60편에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가지고 지금 시를 쓴 겁니다. 작품을 남긴 그 순간에 남긴 겁니다. 많아요. 51편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위기, 모든 응답, 모든 승리, 모든 성공, 모든 실패, 심지어 모든 흑역사, 부끄러움 이것 가지고 전부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작품을 찾아내고 누린 거죠. 중요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다 설명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기도와 간구, 그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힘든 내용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썼어요. 하나님, 제 원수들의 뺨을 쳐주십시오. 원수들의 이빨을 꺾어주십시오. 사울에게 시달리고 여러 곳에 시달리면서 다윗의 마음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 모든 부분을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힘든 부분들 여러분 다 고백하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영적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주의 천사가 활동하고 원수의 세력이 꺾이는 그 영적 세계의 일들이 시편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에서 나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는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할 것이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내용이죠. 시편 속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잠언이에요. 사람들이 잠언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드리면서 매일 잠언 한 장씩 읽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지혜로워지니까 저는 굳이 따지면 잠언 그래서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첫 달 되면 새로 이제 리셋해가지고 또 읽고 이런다는데 그럴 거면 그냥 복음서 읽고 사도행전 읽으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28장까지 있으니까. 사복음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잠언을 보는 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잠언을 사람들이 꼭 이걸로 본다니까. 수준 높은 인본주의 정도로 본다니까요. 제가 잠언 읽지 말자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잠언을 나중에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잠언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야 돼. 잠언 속에서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보여야 비로소 이게 이제 붙잡아지는 거. 안 그러면 종교된다니까요. 잠언 속에서 나오는 것. 오늘 읽어보니까 뭐 조심해야 되겠다. 보증 서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잠언에 보면 빚 보증 서지 함부로 서지 마라. 이런 내용 들어있다고. 어두운 데 다니지 말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 들어있다고. 근데 잠언의 본질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잠언 속에 드러난 것은 복음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도 복음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은 지금 어리석다고요. 세상은 어리석은. 잠언은 지혜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혜를 가져라. 그럼 잠언 봤지? 지혜 가져야 돼. 너 공부 좀 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은 뭐냐? 지금 세상은 어리석임에 빠져있다. 진짜 어리석음은 뭔데요? 여호와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하나님 떠난 게 어리석음이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어리석음이다. 그걸 잠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전부 어리석음 속에, 세상은 전부 미련함 속에 있다. 뭐가 미련한 것이냐?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그거예요. 지금 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니까 음란에 빠진다고.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음녀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육신의 음란 조심해야죠, 당연히. 근데 더 본질적인 거, 영적인 음란이에요. 이 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냐라고 하는데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영적인 음란에서 나오는 게 육신의 음란이라니까. 영적인 음란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거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의 음란, 음행 안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나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소중하고 그리스도보다 그 쾌락을 즐기는 게 더 소중하다. 이러면 그게 육신의 음란이 되는데 나는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음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요? 아니라는 거야. 술 좋아하잖아. 도박 좋아하잖아. 마약 좋아하잖아. 그럼 똑같이 그것도 음란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쁜 짓 안 하고 저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음란이에요. 그리스도보다 공부가 소중하면 그것도 음란. 복음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소중한데 그 자체가 음란이라는 거야. 그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 어리석음과 음란의 끝은 멸망이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참된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가 너희에게 소리치지 않느냐? 지혜가 너희에게 외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만나라, 나를 가져라. 그게 잠언 8장 17절이에요. 지혜가 소리를 높여 외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 만날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지혜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동치시켜가지고 해보라고. 그러면 알게 돼. 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구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면 지혜 있는 삶이 나옵니다. 어떤 삶이냐?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입니다. 자, 전도서예요. 전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억양이 항상 전도서 이렇게 되는데 전도입니다. 전도서. 예, 전도에 대한 책이에요.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쓴 책이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도 없다. 다 헛되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허무주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얻어도 헛되고 모든 것을 잃어도 헛되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비교되는 것이고 아, 나는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헛되지 않냐? 헛돼요. 그걸 의지하면 헛된다니까. 왜? 나 이만큼 성공했다. 그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나 이만큼 돈 많다. 그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난 세계에서 제일 돈 많다. 그래봐야 그거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고 자기는 죽어가는데. 다 변질된다니까요. 세계에서 나는 제일 돈이 많으니까 나는 완전 성공했다. 그렇습니까? 그 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요. 헛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1위잖아요. 세계 지금 돈 제일 많은데 그거 다 주식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재산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게 헛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거 의지하는데 다 사라질 건데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성공 쫓아가고 자기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쫓아가고 권력에 취하고 자기 인본주의 가지고 정치하느라고 애써서 나름대로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노년을 보니까 다 헛된 거야. 많이 공부해봤는데, 많이 연구해봤는데, 돈 제일 많이 벌어봤는데, 무역해가지고, 국제무역해가지고, 진짜 부귀영화 이것보다 더 가질 수 없다 해봤는데, 권력 다 가져봤는데, 여자들 그 7,000명의 왕비, 처와 첩이 다 합해가지고 1,000명이었는데, 이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다고 했는데, 다 헛되네. 자기는 이거 이 시대 문제, 영적 문제,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결국, 하나님 만나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만이 답이다 라는 것을 모든 것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금 전도자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쪽을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스포일러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직접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맨 마지막 내용,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두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대로 일어날 때가 있으면 잘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있으면 늙을 때 있습니다.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놓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복음 붙잡아야 된다.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 메시지죠.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아가. 이거는 노래, 제목 자체가 우아한 노래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이것은 뮤지컬 형식의 문학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가서는 여러분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하나씩 다 풀어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기회 되면.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든지. 그래서 뮤지컬로 되어 있는 거라고, 뮤지컬 대본이라고 보고 남자 파트, 여자 파트, 합창 파트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사랑 노래지만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인 나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하는 복음 메시지예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죠? 술람미 여인에게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여자가 양 치는 목동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그 집이 어려웠겠죠.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피부가 검어요. 술람미 여인은. 좀 태생적으로 검은 피부일 수도 있는데 아마 들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햇볕에 그을려서 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다는 것은 그 시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임금이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하고 데리고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인 나를 임금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와 법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법적으로 부부되게. 결혼했다는 말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많은 방해자 뚫고, 많은 원수들을 뚫고 일어난 사랑이에요.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아름답다 하시고 나를 흠 없다 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흠이 많은데 흠이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축가가 이거였어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교회라 하신다. 그래서 결혼 축하했다니까. 지으신 분도 그렇게 지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당한 승리자로 변화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하는 고백인데, 사랑하는 여자를 보고 하는 고백인데 다윗의 망대 같구나. 방패 1000개를 둔 망대 같구나. 그냥 일반적인 사랑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교회는 당당한 하나님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구나. 너는 나의 망대다, 이거예요.
깃발을 세운 그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뭐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이것은 절대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 사랑을 빼앗아갈 자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저희 결혼식 때 그래서 청첩장에 써놓은 문구였습니다. 이게 아무도 사랑을 빼앗을 수 없고 질투는 죽음보다 더 무섭다. 이 구절, 요 구절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딱 12시네. 자, 그래서 스포를 많이 하면 여러분이 재미가 없지만 요 혹시 안 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8장 6절 7절인데 저희가 결혼할 때 청첩장 문구가 이거였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재산이 다 여기 달려있는데 그것처럼 항상 품고 있는 거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고 계신다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무슨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산이라고요.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질투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잔인해요. 흑암의 권세를 다 무너뜨릴 만큼 그리고 불길처럼 일어나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와, 뜨겁게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 그 역사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내셨어요. 이걸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받은 것을 감사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가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계신가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고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내일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 사랑이 계속 전달되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사가 계속 전달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